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도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건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그 땅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6번째 주일 2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첫 주일부터 8주 동안 팔복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은 우리들의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도 있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그 팔복의 내용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사례로 보면서 역설적으로 팔복의 의미를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삶을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주일에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빼앗겨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후에 이삭 앞에서 소리 높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호소하고 내게도 복을 주소서 했던
에서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주일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에 대해서, 또 지난 주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통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난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5장 함께 읽었는데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자리에 있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자기 재물을 지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헌금을 하고 이를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판 것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하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고,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내게 말하라. 하자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자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발복의 6번째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혹은 순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깨끗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기로 한 그것은, 그 사실 자체, 시작 자체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시작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교회 앞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팔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얼마를 좀 떼내고 나머지를 바치자. 그러면 얼마를 떼낸 것이 문제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얼마 떼낸 것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는가? 아닙니다. 얼마를 떼냈어도 이것이 다냐? 베드로가 물어볼 때 베드로 사도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만큼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서 요만큼은 좀 저희들이 좀 쓰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솔직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칭찬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순수함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순수함을 감추고 거짓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도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도 순수함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순수함이 문제입니다. 이 부부는 신앙 고백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연기도 화려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같이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가득하여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도들이 보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어깨를 으쓱거릴 만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전에 계엄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의 중심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해 있었던 한기총이라는 단체에서는 그를 목사를 면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동을 하고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런 집회를 하는데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사칭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선교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 선교 카드를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포장된 제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큰 믿음을 가진
믿음에 충만한 종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실된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으로 가식으로 얼굴만 나타내며 꾸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느끼는 믿음의 청결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말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죄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사단은 그 머릿속에 가득하여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획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죄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심령이 청결하여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난해도 장로님 들고 권사님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종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야 장로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권사가 되고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쭐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은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강력하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10명, 1000명, 100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큰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단의 공격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한가로이 거닙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 마음속에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를 불러다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 누구의 여자냐, 어떤 사정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왜 알아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충성된 종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생각을 마음에 품었느냐, 마음에 품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밧세바를 데려다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떠오르지 않으면 신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느냐 품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을 아나니아는 그 마음에 품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다 칭찬을 하고 누구네 집이 누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드려보자. 한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여자로, 남자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창으로, 칼로, 권력으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부드러움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나서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더 강력하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떳떳하게 나섭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나섰다가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불행한 마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유혹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경건한 성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진실된 성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다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사랑으로도 이 청결함, 믿음과 진실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인생길 70년, 80년을 사는데 어떤 성도들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동전 두랩돈을 바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인 가난한 과부도 그 마음이 청결해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오며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눈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주여,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그 마음의 청결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이 들려도, 유혹이 들려와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을 지켜서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눈길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주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축복 속에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간구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이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본세의 선교 금을 이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복이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지키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침으로 주님의 교회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충만하여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사람, 사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여 온 땅 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 자손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